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한정훈입니다. 행복한 동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이들과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방송입니다. 매일 새로운 게스트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동행은 귀한 게스트분과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2부의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의 추천도서였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 최상훈 목사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목사님은 아프리카와 알래스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를 거쳐 현재는 한국의 화양교회를 담임하시고 샤인 미니스트리의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또 집필하셔서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는데요. 오늘 목사님 모시고 신간에 대한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다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요,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롭게 책을 내셨어요. 하나님의 DNA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책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어지는데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또 변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정말 예수 믿어도 정말 바뀔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있다, 이것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지고 그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인식의 파워가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내 내면적인 삶을 통해서 외면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응답이 되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책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도 이것은 기초고, 선포할 때도 기초고, 모든 사역에도 기초고, 헌신에도 기초가 되어진다. 그렇게 저는 믿고요. 이 책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 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인사이트를 주셔서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되셨는데 기도를 할 때도, 또 선포를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겠구나, 또 오늘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크리스찬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고요. 먼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매일의 내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자주 잊어버리다 보니까 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사실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놀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너는 빛과 소금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읽고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입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예,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근데 그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성품과 능력과 권세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미 탑재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게 되어지죠. 네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짊어지어 주시고 우리를 창조의 원래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나는 욱하는 성격이다. 나는 잘 못 참는다.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 성격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상태에서 그것을 더 내가 자라나고 또 지어져 가는 단계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것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빛이 아닌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버거워요. 그리고 내가 소금이 아닌데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버거운 신앙생활이 없어요. 근데 이미 내가 빛인 것을 인식해요. 난 빛이야?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아는 거죠. 하나님의 정체성이 내 안에 인지되어 있다. 그것을 잡고 말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그것들이 드러나고 활성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장착되는 훈련들의 그런 커리큘럼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울감, 그다음에 열등감, 절망감, 낙심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나는 빛입니다. 나는 소금입니다. 그럼 내가 저 공동체에 가서 소금의 맛을 내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선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계속 정렬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내가 사랑받는 짓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인식된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교회 안에 막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곳을 주셨냐면 요한의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요한의 말씀을 쭉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이 얘기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네네.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 베드로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붙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거를 꽉 붙들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와,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무리 베드로가 메시 호날두처럼 경쟁자라고 해도 베드로에게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줄 붙여주면 좋은데 자기만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은 분명했던 거예요. 또 계속 보면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요한계시록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요한에게만 보여주세요.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꽉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영적인 세계에 열어주는 스펙트럼의 크기가 달라요.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장착이 된 다음부터 기도하는데 와, 이 기도가 시간이 막 그냥 1시간, 2시간 지나가는 것이 장난이 아닌 것처럼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 온유한 성격을 주세요. 나 이거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온유가 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물론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신인 합일론, 신과 내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주와 함께 자라나야 되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라나야 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영은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진다고 하여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지만 우리의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은 감히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계속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나가는 단계를 해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뭘 생각하냐면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디 학교에 작은 모임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뭘 발표를 할 때도 나는 소금이지. 아, 내가 짠맛을 내겠네.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좋은 맛을 내겠네. 이걸 자꾸 인식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냥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것에 내가 어떤 세뇌가 되거나 그것이 어떤 그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인식한 상태가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영적으로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는 자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 자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건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거가 뭐냐? 다 성경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식하는 거. 나 하나님 형상? 나 원래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막 그냥 욱하는 성격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 자이구나. 난 사랑이 많구나.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남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어떤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고 플러스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 기도가 연결이 되어질 때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책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저 혼자만 얘기하는 거. 더 할 수도 있지만. 네. 너무 귀한 말씀 제가 어떻게 감히 끼어들 수가 없는 주옥 같은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쭉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사례들을 계속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마음 카페 같은 데 보면요. 남편의 욱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걸 보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욱하는 성격,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성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 안에 온유가 이미 심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저번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관념이 아니고 실제구나. 정체성을 회복하면 우리 변화되는 게 정말 관념이 아니라 실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은 굉장히 따뜻한 위로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못을 하면 당연히 회개를 하지만 잘못을 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바뀌지가 않는다. 맞아요.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아, 차이가 그것이구나라고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그렇죠. 그 같습니다. 차이가 엄청난 거고 그것이 만약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있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혹시 예전에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좀 어려웠던 적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네, 이 정체성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를 겪기 전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남의 집에서 자라났을까? 선교사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체성을 알고 나음부터는 그것들이 다 깨달아져서 아니야.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가장 인자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뭘 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며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나는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실감이 어느 순간에 퍽 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쓰는 말 이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체성의 정립이 딱 되면서 아, 나의 존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질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와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 속에 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대면하게 되어지고 음성도 더 자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정체성으로 장착한 된 상태에서 그거를 인식한 상태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여 해주세요 기도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집이 자동차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면허를 따느냐 나는 차도 없는데 면허를 따느냐는 좀 차이가 클 거예요. 네네. 내 안에 이미 주님의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책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이게 유전자의 형질을 얘기하는 건데 어느 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상훈아 네가 그 생물학적인 걸 뭘 알겠나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건 무슨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 중에 주신 건데 DNA라고 하는 것이 declare 선포해라 and align 말씀에 정렬하라. 그럴 때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네가 믿었으면 declare 선포해라. 그걸 발성기관 밖으로 자꾸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에 보면은 냉장고에도 선포 캘린더가 붙여져 있고요. 네. 계단에도 다 선포 캘린더가 다 이렇게 선포 내용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통증이 그대로인데요. 그럼 이렇게 해봐. 중간 단계로 한번 해봐.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통증이 여전히 통증이 있는데요. 여전히 있는 통증에다가 마음을 쏟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통증이 많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쏟게 되어지면 나머지 통증들도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강한 자가 약한 것을 결박하게요. 그래서 영이 강해지면 영이 잘 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발성기관 밖으로. 교회 안에서도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 네.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머릿속에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시인하고 선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그거를 세퍼레이트 시켜놨느냐. 그냥 네가 열심히 전심으로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제가 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 통독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숨겨져 있는 단어가 쑥쑥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자세히 보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건 늘 필요가 없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선포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씀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믿고 우리 교회는 그냥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베트남에 그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네네.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뭐 아주대 의대 교수님 간호사들도 청년들이 다 같이 갔는데 50년 동안 손이 펴지지 아니하고 팔목이 굳어져 있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저보고 위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근데 마음속으로 상훈아 선포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우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라. 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우리 교회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안 나오면 한국 가서 다 얘기할 텐데 이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때를 썼는데 상훈아 그래도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손이 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10분 정도 했는데 손이 안 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절박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주님,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직을 걸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기도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손이 펴졌어요. 정말요? 네, 다 의료계의 아주 전문가들이 네네. 다 만져봤어요. 그 목사님,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기적이 일어났네요. 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선포는 이런 건가요? 상훈아, 기도를 쌓아라. 계속 쌓아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DNA 디클레어 선포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막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책을 써서 목사님들 100명을 모셔다 놓고 그걸 세미나를 했어요. 이걸 하루 종일 하나님의 DNA를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장착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장착을 시켰더니 너무 놀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목회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사님들 대상이니까 지운다고 해도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정말 간구할 때 하나님의 DNA로 장착이 되고, 와, 내 안에 성품이 있네. 나는 오래 참네. 나는 인내가 많아.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나는 원래 내가 정말 화를 잘 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통로와 연결되어야지만 그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문 번역을 하는 이유도 그 미국 목사님들이랑 아까 대화하면서 이거 반드시 영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 판권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 교회에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욕심 있는 사람은 원래 수줍음 많고 대표기도도 못해서 울다가 내려오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거기 책에 썼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무장하면 나는 리더십이 많아. 나는 말을 잘해. 내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첼렘이야. 주님 아멘입니다. 그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버벅대도 우리는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 상훈아 네가 이걸 알려라. 다 알리고 그리고 너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만할 생각도 없고 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자꾸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엄마들 힘든 엄마들 또 아이들 어릴 때부터 난 엄마 왜 이렇게 났어? 엄마 난 외모가 왜 이래? 이런 청소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착이 되어지면 너무 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니네가 외모가 그래도 목사님 보고 힘을 내라 막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어릴 때 대갈장군이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니네들 나보다 머리 작잖아.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요한 봐. 사랑하는 제자 자꾸 그러잖아. 그래서 니네들 목사님이 좋은 방법 알려줄게. 카톡에 나에게 쓰는 메시지 있잖아. 거기다가 사랑한다 상훈아 이렇게 쓰고 딱 닫고 나서 메시지 왔네? 사랑한다 상훈아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이모티콘도 많이 보고 그거 보고 감격도 하고 그렇게 청년들한테 시켜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나를 안아주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 주기만 바라지 말고 서로 안아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냥 듣고 그런 것이 있구나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자꾸 기억하고 루틴 가운데 묵상하고 인식이 파워가 되어지고 체질화가 되어질 때 내 기도에 나타나는 놀라움은 저희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이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정체성만 회복이 되고 내가 잘 안다면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그 회복하는 속도도 다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를 기억하고 루틴화하고 그거를 체질화 삼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영의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실 거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됨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원래 타락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 주님의 온유가 나의 온유, 주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영의 정체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와 있는 정체성은 내가 할 수 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힘을 내 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청년들 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첼렘이잖아. 나는 인내가 많네. 맞아. 그래. 주님 나는 인내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성격이 바뀌고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들 지난번에 유기성 목사님이 네.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교회는 한국에 있는 청년들만 다 모였어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적응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표정이 밝고 조금만 얘기해도 막 웃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현관문에다 손을 딱 대면서 나는 빛이다. 그러면서 현관문을 딱 열면서 길을 비켜라. 지나가신다. 저는 화양교회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한국의 화양교회를 담임하고 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DNA를 집필하신 최상원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환경의 이유로 또 관계의 이유로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날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옷입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최상호 목사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귀한 책들 나오리라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